우리가 어떤 일을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부류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오래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부류는 그 일에 대한 진짜 전문가가 됩니다. 프로페셔널해지고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가고 그 일에 대한 원숙도, 성숙함이 더해지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통과 의례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 예배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부류는 습관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감동이 없는,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부류가 있는 반면, 또 어떤 부류는 예배를 더할수록, 시간이 더할수록 신앙, 믿음, 예배의 진정한 프로, 또 이 진정한 성숙, 진정한 어떤 예배자로 거듭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래 드릴수록, 또 시간이 더할수록 예배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효처럼 날마다 새 만남을 기대하는 그런 행복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고 날마다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잘 생각해서 잃어버린 첫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해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날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 마음, 첫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처음 마음,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프로가 되어가야지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에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나올 리가 없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반대 세 가지.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이 뭐냐? 길가 같은 마음은 기대와 소망이 없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다. 그럼 반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냥 시간 때울 게 없어서 그냥 예배나 드리자 이게 아니라 할 거 많고 갈 데 많지만 바쁘지만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먼 길 마다 않고.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먼 길 마다 않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사가 다 망한 중에도 이렇게 할 일 없어 온 게 아니잖아요. 소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 이게 할 일 없어서 오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거죠. 그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옥토의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듣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고 내 마음이 끄덕여지고 내 마음에 좀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고 순종하는 마음. 할렐루야. 내가 듣기 좋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내 생각도 생활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 탐욕과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할 수 없는 이 복잡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전반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께 맡기는 마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내 마음, 내 심령,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드려서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우리 중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마음, 외식하는 그런 신앙, 그런 걸 벗어버리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으면서, 특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 척하는 믿음, 외식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에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면서 마음이 멀어져 있고 예배나 섬김의 매너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수약한 물건, 예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수약한 물건, 예물, 이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각종 규례, 규칙, 율법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뭐 하지 마라, 또 어떻게 해라,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정결을 하기 위해서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규칙들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그걸 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르반이라는 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수약한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에요. 원래 뜻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죠, 규칙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도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또 집에 있는 예물, 돈도 이건 하나님께 바치기로 수약하는 거니까 다른 데 쓰면 안 되게 고르반,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섬기기 싫어하고 불효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 섬기기 싫어서 자기 재산, 내 재산 전부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 그래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고르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파도 병원에 가도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님을 위해서 뭘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럼 그 핑계를 대고 그걸 또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핑계로만 삼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 공경도 안 하고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면서 부모 공경도 안 하는, 외식하는 믿음. 이런 믿음, 이런 악한 행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정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 공경하기 싫은 핑계거리로 삼고 부모 공경도 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장수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부모 공경은 율법에, 특히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그 규칙, 규정을 더 앞세워서 그래서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드렸다고 하고 드린다고 하고 부모 공경도 안 하는 이런 외식하는 믿음, 이런 거짓된 믿음,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음식 가려 먹는 건 이건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정말 따라야 되는 부모 공경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정말 정성된 예물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드리지 않고 핑계하면서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음식 가려 먹는 거, 이런 거는 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꼬집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가지고 꾸짖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고로반을 예를 들면서 마음이 떠나 있고 말로는 주를 섬기지만 마음이 멀리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을 꼬집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예배,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뭘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뭘로 보여드릴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마음일까? 입술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보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보이는 걸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예물이죠. 예물, 진실한 예물.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사에는 항상 예물이 있는 거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가 말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물, 제사의 제물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진심임을 예물을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이 소중한 예물이 나에게도 귀한 거지만 이것을 정성되이 구별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모 공경하기 싫어서 말로만 고로반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 공경도 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주는데, 예물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벨은 땅에서 난 곡물, 땅에서 나오는 그런 곡식의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염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양은 받으시고 그 기름은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곡물의 그 소출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은 곡물, 이런 채소 이런 건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셔서,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래서 고기만 받으셨느냐? 왜 하나님은 구별해서 받으셨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자세히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것은 땅의 소산, 자기가 거둔 그 소산, 그 곡식들 중에 일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는 거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새끼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드린 게 아니고 첫 것, 귀한 것. 이 첫 것은 소중한 것, 귀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양 중에서도 가장 첫 것, 귀한 것,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많은 것 중에 one of many,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best of best,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인은 멀리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뭘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예물로 표현하죠. 예물도 우리의 있는 것, 남는 것, 버려진 것, 원치 않, 그렇게 필요 없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로비에서 가져가야 될 컵은 그냥 남는 거, 버려지는 거니까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나누는 거, 그냥 꼭 소중한 거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창고에 묵혀있던 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거, 그냥 버려질 만한 거, 이런 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나누는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내게도 꼭 필요한 거지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말로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거, 병든 거, 그러니까 양을 드려도 못 쓰게 된 양, 병든 양, 그런 양들을 잡아서 양 못 쓸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고 드린다는 거죠. 그런 예물 하나님 받겠느냐? 사람에게 줘봐라,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에게. 총독도 그걸 기뻐 받겠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주는 선물,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친구에게 드리는 선물, 그런 것도 정성이 담겨 있는 선물을 받지, 정성이 없는 것, 필요 없는 거, 남는 거 찌꺼기 주면 누가 기쁨으로 받겠느냐?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정성 없이 드리는 예물을 받겠느냐? 구별되지 않은 걸 받겠느냐?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예물을 받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에 똥칠을 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를 나는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출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라. 예물부터 돌이켜. 회개했다, 돌이켰다 말로만 하지 말고 구별되고 정성된 예물을 먼저 드려라. 너희 돌이킨 마음을, 회개한 마음을 구별되고 온전한 예물을 통해 보이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가 주께 돌이켰음을 보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도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 마음의 돌이킴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예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온전한 11조 예물이다. 예물을 오늘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시는구나. 근데 헌금 생활은 우리 예배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온전한 11조와 정성된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거죠. 마음의 표현이고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는 새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위선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말로만이 아니라 정성된 예물, 가장 구별되고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11조와 헌물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구별해야 드려야 돼요. 올 한 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 재정부에서 11조 봉투를 로비에 새로 만들어서 비치합니다. 올해는 꼭 온전한 11조에 도전하면서 여러분 봉투도 만드시고, 지난주에 한 청년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11조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봉투를 만들어도 되고 그냥 봉투에 이름 써서 11조를 해도 된다 안내해 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 구별된 예물이 중요한 거죠. 정성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11조는 꼭 본교회 하셔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임의로 10일 구분해서 자기 스스로 딴 데 나누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디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교회에 온전하게 11조를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69편 보면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기쁨의 예배를, 우리의 기쁨의 찬송을 원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진심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 노래, 찬송, 그리고 마음이 없는 큰 제사, 큰 황소보다도 기쁨과 마음이, 정성이 담긴 노래와 찬송을 기뻐한다는 뜻이지 예물을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성된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진심임을 우리는 예물을 통해 표현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과 정성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정성된 예물을, 크고 작기를 떠나서 온전하게 구별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한 예물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진심임을 드러내는 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뭐 나는 마음으로만 드립니다. 뭘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정성된 예물과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을 때가 많아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물이 따라가겠습니까? 귀한 마음, 소중하게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리겠어요? 그 예물이 곧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예물이 없이 드리는 것을 오늘 주님도 탓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가식된 걸 탓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성되게 구별된 예물을 함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마음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과 위선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와 예물로
하나님께 진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이 곧 예배 생활입니다. 구별된 온전한 예배, 헌금이 예배와 따로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귀한 일이죠. 꼭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정성된 시간, 주일날 구별된 예배, 구별된 예물, 우리의 마음을 드린 예배, 특별히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하시고 예물 생활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이 공예배에 나름대로 안 드리던 예배도 좀 드려보시고, 드리는 예물도 제대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12일을 안 드린 분은 12일조를 드리시고, 예물을 또 제대로 드리지 못하신 분은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참된 예배자를 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